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용선이가 온 거 보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포항도 이제 좀 많이 안정을 좀 취해가는 것 같고요. 이 삶에서 그런 일들을 왜 만날까? 나만 왜 그런 일들을 사실 뭐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지 용선이? 이전에 그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나 이런 그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왜 너여서는 안 되는가? 너는 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대답을 했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용선이가 지진을 경험했나 거기서? 어디서요? 포항에서? 아, 네.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보신 분 없죠? 어머니 80이 넘으셨지만 지진 경험해보지 못했죠? 거실에 네. 우리 막 흔들리는 거 봤다고요? 거실에 우리 아, 이거 본인이 예, 제가 봤어요. 어디 이번에? 아니요, 아, 예전에? 오래됐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엄마 동작이 물 받아놨더니 갑자기 막 흔들려요. 어디서요? 옛날에 고양이 살 때. 아, 그런 지진 비슷하게 난 적이 있군요. 예. 저는 뭐 그런 게 어땠어?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네. 진짜로? 죽음의 공포?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맞아서 죽나? 아, 이렇게 어디 있었는데? 그, 약간 그 가건물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 흔들리는데 이게 다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전체가? 지진이 나온 거 생각 처음 못했겠다. 처음에 지진 한 번 있었어요. 약한 지진. 아, 여진이? 전진. 그 전진이라고 그러나? 아, 전조 증상처럼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이제 본진이 어땠어? 아무 생각 안 들게 가만히 있다가 피해야겠다 생각해요. 근데 이미 다 갔어요. 사람들이 다 없더라고요. 높이고? 몇 명, 그 옆에 한 명 정도 있어가지고 책상 밑에 숨다가 나왔어요. 그쵸, 그런 죽음의 저도 그런 경험을 뭐 해본 적은 뭐 없어요. 지진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어떤 정말 이렇게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걸 몇 번 경험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진의 공포들은 뭐 저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왜 지진이 나는가, 그러니까 왜 지진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거는 이 Y는 이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불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보통 업이라고 하죠. 까르마라고 하는 업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을 풀어내기 위한 대답일 수 있지만 그거에 완벽한 답일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설령 그것이 까르마라고 할지도 그 대부분 전생의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업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선이가 제가 알기로 엄마 속설 좀 세긴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지진 맞을 만한 건 아니잖아. 그죠? 용선이보다 더한 애들도 많은데, 그죠? 네. 그 어떤 그 강도나 비중으로 본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선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 반응이겠죠. 이거에 대한 반응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지진을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지진을 향해 이제 난 곳에서 피해 가거나 어디로 숨는 거나든가 뭐 도망가는 거 이것도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거의 뭐 우리 누구나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뭐 어려운 사람을 이음을 무릅쓰고 이제 뭐 구출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일 텐데 이 반응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어려운 사람을 뭐 도운다든가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평소에 수양이 나오겠죠. 평소에 그렇죠? 도망을 간다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포항의 그 원장님은 그 경주에서 1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마침 그때 경주 쪽에 무슨 뭐 세미나 때문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진짜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봐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 뭐 주님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기도만 나오다가 한 번 더 이번에 경험하고 나니까 약간 그 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호흡이 좀 길어지더래. 낫구나. 주님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그때는 아이쿠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면 이번에는 약간 그 여백 갭이 있는 거 틈이 있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우리 뭐 지금 여기 매일 묵상하는 거랑 뭐 풍경 소리 받아보는 걸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용서이도 그랬나? 네? 반응이 어땠어? 반응이요? 그 사건을 났을 때 직후에. 뭐 아니면 오면서 뭐 어떤 반응? 오늘은 이제 학교를 괜히 갔다 오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학교를 괜히 갔다? 뭘 괜히 가 점수가 그거밖에 안 돼. 서울대를 갔어 봐. 서울대 실력이면 너무 폭진났어. 미안하다. 야. 한동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 괜히 갔다. 내가 그런 지진이 날 만한 그런 장소로 괜히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근데 그게 네가 간 게 아니야. 그게 네가 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야? 제가 어제 그 우리 묵상글에도 갔지만 우리 안에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죄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어떤 한 부분만을 떼어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어 라고 하는 우리 영세부터 만약에 우리가 120까지 산다라고 하면 요 부분 내가 죄를 지은 부분 있죠? 죄를 지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요것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지 않으셔서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지금 용서인처럼 요때 지진을 내가 경험한 건 요때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밖에 못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요렇게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처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번에 뭐 죽은 사람은 없었죠. 다행히. 근데 만약에 어느 한 친구가 이 지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용선이랑 잠시 잠깐이라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께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신 우리 최소구 집사님이 지금 뭐 아들이 간 이식을 하기로 어떻게 뭐 다시 오셨나요? 소식 들으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죠? 네. 28일 날? 네. 우리 이제 28일이면 뭐 내일 모레인데 어쨌든 그 간 이식을 받으시게 됐대요. 아마 간 이식을 받은
받는 이유가 뭐 뻔하죠. 뭐 술을 많이 드셔서. 예. 그리고 어쨌든 뭐 무리한 생활을 하셨겠죠. 감사한 건 아들이 그 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어줘서 간 이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지난주 가시는데 회장님께서 뭐 통화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회장님 목소리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하고 오면서 하고 오면은 얘 친구 다 끊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저는 아주 좀 들으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련의 모든 삶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술 먹고 무리한 생활을 방만한 생활을 한 것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최소부 집사. 그때 집사도 아니었죠? 교회도 안 다녔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죄의 가능성,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눈으로 보는 것이 뭐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온전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떼어서 보는 것을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날 이제 도마복음서라는 복음서를 이 도마복음서라는 걸 화요일 저녁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14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물론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통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성경이 포함된 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포함되지 않은 것을 외경. 또 그것보다 더한 걸 위경.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라이팅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개신교가 보는 성경과 개톨릭에서 보는 성경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개톨릭은 더 들어 있습니다. 뭐 지혜서나 바룩서, 뭐 이런 성경들이 그 마카오벨리인가요? 뭐 그런 성경들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경의 범위가 우리보다 넓죠. 근데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1차적인 자료를 외경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한 거는 이제 2차적인 자료는 위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구분하는데요. 정경이 구분을 하는데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는 발견된 자체가 늦어요. 1945년에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해방될 때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라 근데 이건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요걸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면 도마복음 쉽게 말하면 토마스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인데 이거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상당히 레디컬하고 진보적이에요. 특히 우리가 보는 영성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수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면 라이트라고 봅니다. 빛으로. 그렇죠? 우리가 화요일날 저녁에 보신 분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다 마쳤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우리 가끔 오시는 이기호 교수님 있죠? 저기 우리 홍교사님 그때 격려사 해주셨던 분. 그분이 저한테 이 한 권을 본인이 편집한 도마복음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김민선 집사님한테 거기가 이제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복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마 해오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끝냈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가 여기 유마복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보면은
유마경 대강론이라고 돼 있어요. 유마경 대강론. 그죠?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불경입니다. 불경.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제가 세움 때는 금강경 이런 걸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유마경이라는 불경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화요일에.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이 유마경 저도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유마경의 핵심 그러니까 이 유마경이 이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마가 병이 들어요. 병. 그러니까 그 에녹이래. 그 욥하고 비슷합니다. 병이 들어서 왜 병이 들었느냐라는 것들을 여기 이제 뭐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깨달은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불경에서. 근데 이제 그 아라한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문수보살 있죠? 문수보살. 우리 열심히 교회만 다녀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도윤수님 아시죠? 성적을 떨어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나? 네, 문수보살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와서 그 유마거서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너가 핵심은 뭐냐? 너가 뭔가 잘못해서 너가 뭔가 방만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병이 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유마경이 하나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용선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세계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여전히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뭔가 어떤 일들을 그르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무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용선이가 이번에 그런 일을 경험한 걸 왜 예수의 해석은 뭐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용선이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잖아. 날 때부터.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소경된 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지금 소경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지? 어머니가 대답해 주세요. 왜 그랬어? 또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예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 중요한 건 뭐야, 그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용선이가 그런 일을 경험한 거는 더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용선이에게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물으려고 하고 뭔가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예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지. 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네. 우리 아까 아침에 김홍기 지사님이랑 이제 그 서성희 지사님 아프셔가지고 못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죠. 김장 때 많이 사실 무리를 하셨지.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 아프신 이유가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뭐라는 거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현 사건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 삶은 달라지겠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와라. 그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렇죠? 오늘 지난주 제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이번 주까지 그걸 좀 이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사실 제가 못했고요. 오늘 본문만 잠깐 제가 얘기를 하고. 자,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쵸? 빌립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의 제자죠.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돼요? 외연이 확장되어진 겁니다. 바깥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렇게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쪽, 한 이 정도 되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때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1948년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나눠져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원래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북쪽이니까. 근데 수도가 어디니까?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우리도 서울 중심으로 보면 그쵸? 예? 원래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서울로 다 내려가는 거죠. 서울로 내려가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번역한 사람이 그런, 이 중심이죠.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쵸?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죠. 그렇죠? 이건 명확해. 이론의 여지가 없어. 자, 근데 봐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자, 그것은 7절. 귀신이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 일이 딱 생겼다는 거, 여기까지만 본문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아무 일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나온다. 이게 뭐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는 일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갔는데? 빌립이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이미 빌립이 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 마술을 부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다라고 하는 신세, 그러니까 그러한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에, 사마리아라는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겠죠. 마술이니까 진짜는 아니야. 트릭이라고. 그쵸? 가짜야.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닌지는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예?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빌립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시몬의 역할은 뭐예요? 시몬의 역할은? 네? 빌립이 진짜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 그렇죠. 빌립이 진짜인지를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시몬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시몬이 없이 빌립만 왔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시몬도 거의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 마술로서. 그렇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왔을 때 시몬이 고개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고 바뀌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몬의 역할은 거기까지 끝나는 거야. 어때요? 모두 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짜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가 오면 그 가짜의 역할이 왜 있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빌립이 뭐냐? 이게 영의 만족이에요. 예? 시몬은 육의 만족이라고 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였어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따라간 거죠. 그렇죠? 이게 돈 벌러 살았다고 치자고요, 이게. 예. 근데 돈만 벌다가 하는데 잠깐의 만족은 있는데 여기 뭐 영의 만족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세계가 여러분에게 와.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지 알아요? 공허하고 잠시 잠깐이고 일장 춘몽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로 와.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전히 속고 있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면 시몬의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못 만났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전히 시몬의 따까리를 시몬처럼 되려고 하겠죠. 여전히 없어질 그 거품을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빛이 왔으니까 거짓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얘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빌립이 시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봐보세요. 11절 보면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자,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13절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 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가짜는 진짜를 금방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가짜 퇴치 작전에 투입될 이유가 없는 거야. 가짜랑 싸울 이유가 없다고요. 뭐만 하면 돼, 여러분이. 진짜 참만을 믿으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만 밝히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느냐? 어둠 쫓아내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 안 당하려고. 근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런 일들을 안 만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굳이 시몬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명성교회 사태가 저희가 어저께인가 저희 이제 그 학부 제가 거기 89학번인데요. 동기들이 이제 막 지금 서로 답다투어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기들도 뜻을 모아서 반대를 하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지금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마치 그 명성교회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어서 그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제가 뭐 우리 교인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를 하셨지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영성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인슈타인 이현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문제를 일으킨 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예. 근데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안 돼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까요?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뭐 그게 답이다라고 그러니까 뭐 예,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이 부분은 뭐 저도 잘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금방 지금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는 거죠.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세습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부터. 네. 그게 답이라고. 여러분부터 세습하지 않는 거야. 아니, 세습할 교회가 없는데요? 김홍기 사님 교회 없나요? 김홍기 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쵸?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 그 교회가 뭔데? 그게. 지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물려준 게 뭐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명성교회라는 교회야. 예? 이거를 담임 목사가 김삼환 목사님에서 김하나 목사를 바뀌었다. 예? 예를 들면 그 명패가 이렇게 바뀐 거 이거를 우리가 물려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뭘 물려준 거예요, 뭘? 근데 그건 여러분들 여전히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예? 돈? 그치, 눈에 보이는 건 돈이죠. 재산이죠. 그쵸? 예.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뭐죠? 자신의 신념, 금방 우리 기도할 때 이데올로기, 가치 이런 걸 물려주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만약에 여기 10만이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김삼환 목사의 가치를 그 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전히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여전히 쉽게 하면 세뇌된 채 그렇게 또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오히려 김홍기 집사님이 그 아들에게 만약에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세습이에요. 돈을 물려준 거니 그것도 세습이야. 그러면 제사 진행했어요? 안 진행했어요? 네? 제사 지내겠죠? 10억을 받았는데. 그쵸? 예.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 아버지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런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로 이어서 충성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건 단순하게 그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만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가치를 떠나는. 그게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처음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죠?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이거 나가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 우리
소망이 갖고 결혼을 하면 맨날 엄마나 아빠 여기 밑에 와가지고 맨날 뭐 그러려면 결혼이 아니야. 결혼이라는 건 뭐 완전한 독립이죠. 그쵸? 부모의 가치, 신앙 모두 다 뭐 하는 거야? 모두 다 떠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내 신앙과 세계로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 이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김삼환 목사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게 10만의 뭐 교인을 뭐 세운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 작은 돈 하나 세습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람이구나. 진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이분도 이렇게 물려주는데 나도 몇백 원이라도 물려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를 게 없다라는, 여러분 비난할 게 없다라는.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도 그렇지만 명성교회 이거를 김삼환 목사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오류예요. 김삼환 목사의 이 교회를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이건 큰 오류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이건 명확한 거야. 총회법을 어긴 건 맞죠? 총회법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지 어떻게,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 집사님이 용선이한테 만약에 아니다. 집사님 보니까 재산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뭐죠? 뭐야 그거? 보건소. 보건소를 만약 물려준다. 예를 들어서 물려준다라고 할 때 물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물려줘야 돼요. 그때는 반드시. 뭐 어느 때? 그날 무슨 어느 때 물려줘야 돼? 소망이한테 만약에 물려줘야 될 때가 어느 때? 안 받는다고. 아니. 소망이 네가 엄마의 보건소를 물려받아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야? 너와 상관없이. 응? 어느 때 받아야 돼? 줄 때 받아, 줄 때. 줄 때 받아? 야, 용선이 네가 갑자기 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대도 하고 다시 이제 뭐 간호사 되는 거 대학 들어가가지고 받아야 되는 때가 있다고. 어느 때야? 응? 필요 있을 때? 집사님 어느 때? 전혀 대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하시니까 보건소는 전혀 그게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요. 김하나 목사님이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를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어느 때요? 회장님 어느 때? 장명기 목사님 어느 때입니까? 김하나 목사님이 김삼환 목사의 교회를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받아야 돼. 무조건 그때는. 왜? 어느 때예요? 그게. 어느 때가 아니라 어떻게 될 때 받아야 돼요? 무너질 때. 교인들이 원할 때. 그래 거기 지금 그 교인들이 원하고 있는데 뭘? 들어가요. 언제 받아야 돼요? 소천에서 네? 하나님이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명령하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라라고 하면 받는 거지. 소망이나 용선이가
하나님께서 너 이 보건소를 받으라라고 하면 받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그거는 세상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쵸? 이해되지, 용선이? 그럼 너는 무조건 지금 전과하고 과 바꿔가지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론이 그렇다는 거야. 크리스찬은. 그렇잖아? 우리 모두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온 거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이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거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뭐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겠죠. 네, 적극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알죠? 이게 중요하잖아.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에?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때 제 아내가 물어봤나?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야. 내 뜻대로 마옵시가 먼저야. 내 뜻대로 비워버리면 드러나는 뜻이 있어. 그게 뭐야? 아버지 뜻이죠. 그게. 내 뜻을 비워보면 올라오는 게 있다고. 이렇게 소 올라오는 게. 그게 아버지 뜻이야. 그게. 왜? 뜻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내 뜻과 아버지 뜻밖에 없어. 내 뜻을 버려버리면 알죠. 아버지 뜻인지. 근데 내 뜻을 비웠는데 완전히 비웠어. 근데 남은 게 내 뜻밖에 없어. 그럼 뭐겠어요, 그게? 그게 아버지 뜻이지. 그렇죠. 네. 그게 아버지 뜻이지.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 말했어요. 그게 내 뜻과 아버지 뜻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 내 뜻을 무슨 뜻으로 바꾸는 거야? 아버지 뜻을 바꾸는 거지. 그럼 내 뜻도 이루고 아버지 뜻도 이루는 거야.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성소행이지만 어쨌든 그 다음 주에 꼭 우리 돌아가면서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권지수아님부터 올 한 해 나에게 내가 가장 감사한 일, 내가 가장 감사로 경험한 일, 뭐 아무거나 좋은 것 같아요. 간단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드렸다면 올해는 이번 주는 우리가 각자 너무 많으면 다 얘기하기 그러면 한 가지씩만 나에게 벌어진 가장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집사님부터 네. 지금 너무 많은데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걸로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대상이 누구를 볼 때도 그냥 남을 비판하고 그냥 상대를 봤다면은 지금 오늘 얘기하신 거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는데 남의 행동을 보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나로 이렇게 귀결되게 그것을 보고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그것이 완벽히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게 아마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느끼는 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남으로 인해서 나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눈을 갖고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게 가장 좋고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제 그 평화를 얻었다. 그게 가장 큰 올해의 수익이었고 가장 큰 수익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책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수련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이제 회의에서 그 같은 업계에 하는 회의에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제 제안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순간 화가 났는데 참았죠. 참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심한 것 그러고 이따가 이제 아주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에 회계에서 맡은 직분에서 이제 하여튼 저 부동산 업계인데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맨 처음에 들은 생각은 봐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어. 너가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다 느끼고 있었어. 이제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문득 저한테 올라왔어요. 멀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나쁘게 하든 뭘 하든 흔들리지 않는 게 늘 평안한 게 사실은 그게 수행인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마음도 넓고 참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한 줄 알았어요. 10년 수행한 거 진짜 도로함이 타버렸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미친 XX하고 막 욕을 퍼부었거든요. 혼자. 그 있는 데서는 안 하고. 근데 역시 혼자 했든 뭐 있는 데서 했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의 모습을.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 그래 좀 경지에 왔어 이랬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돌아볼 기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맨 처음 엄청 미웠어요. 막 집에 와서 욕하고 난리 났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미워할 이제 모르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벌어지겠지만 순간적으로 미워하지 않게 됐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이 도로하면 탑을 됐구나 이게 저의 그 깨달음입니다. 네. 갑자기 감사한 걸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그냥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아주 그 살얼음판 같아요. 제 가슴에. 근데 우리가 아직 잘 걸으시고 또 우려되는 제가 우려하는 그런 병들이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뭐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뭐 따로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한테 뭘 쓸 때 보면은 항상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내 안에서 어떤 그 영적인 감사가 즐거움이 항상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그런 게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일단 지금까지 몸 건강하고 주인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갖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없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늘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그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선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소망이는 어떤 것이 감사? 잘 모르겠어요. 건강하지도 않아가지고.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게 감사하지 않나? 그것도 몰랐으면 얼마나 하겠지.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것, 그 감사할 일 아닐까요? 예를 든다. 그럼 이제 건강해지면 되잖아. 그치?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올해 작년인가 목사님이 올해 잘 하고 싶은 거지 되고 싶은 거라 그랬나 그런 거를 쭉 말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이루고 근데 싶은 이제, 소망.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던 자꾸 습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그래서 아직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피해요. 네, 좋습니다. 마스크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건가? 감사한 일이 뭐예요? 뭘 하는? 아 저요? 아니 우리 마스크. 뭐래? 중학교 생활 잘 보낸 것 같다고? 생활만 공부하고 상관없고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hin대 선생님 어떤 올 한 해 감사한 일 한 가지만. 네. 네. 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 올해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과거 제가 한 2년, 3년을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교회를 통해서 제 자신도 많은 위안을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두려워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하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기가 진짜 두렵습니다. 또 세상이 두렵고 내 자신이 더 두렵다는 거죠. 지금도 그 두려움과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상